우리를 억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절 새벽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은총과 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사할 테니까도 답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100%가 다 안 돼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절, 두 번째가 뭐죠? 성탄절, 세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감사절이 있고 또 그들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성탄절이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거리 가보면 연등을 많이 달아놨는데 그게 뭐죠? 불탄절, 석탄절, 부처가 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교든 유교든 마호메교든 힌두교든 무슨 종교든지 부활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으셨나요? 불교에 가면 부활절이 없습니다. 유교에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미신에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최고의 행사, 최고의 절기는 바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이 뭔가?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슬픔 가운데 살다가 무덤으로 죽으면 끝입니다. 그것이 부처가 되든지 마호멧이 되든지 공자가 되든지 그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가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고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이 있냐면 짝퉁이 많습니다. 진짜 명품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생기게 돼요? 짝퉁과 모조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서도 내가 부활한다 그렇게 짝퉁으로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세일교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세일교의 교주가 누구냐면 이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례자라고 하는 세일교의 교주가 날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한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인들이 교주가 한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례자가 다시 부활할 줄 알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렸는데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때 교인이 두 패로 갈라졌어요. 이래자 우리 교수는 반드시 부활할 테니까 몇 년이라도 장사 지내지 말고 기다리자 그런 파가 있었고 다른 한 파는 이미 다 글렀다.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니까 장사 지내자.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싸우다가 세일교라고 하는 교가 그냥 이렇게 풍지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주 어떤 이단들이 나는 부활한다, 우리 교주는 부활한다, 우리 교주는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미혹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믿지도 마시고 이 세상에 부활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확실히 부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 학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게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나게 됐냐면 기절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퍼졌고 다른 소문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갖다 버렸다. 그런 도적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그런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속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첨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첨가한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6편 10절에 보시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구약 성경처럼 그렇게 되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을 나타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디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는가?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21장 1절 예수님께서 어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인가? 교회에서 만날 것인지 가정에서 만날 것인지 직장에서 만날 것인지 21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디서 제자를 만났냐면 디베랴 호숫가. 디베랴 호숫가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시작.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뒤에 나옵니다만 세 번째 어디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만났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부활하셨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곳이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걸어서 3일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한 번 제자들을 만나시고 두 번 제자들을 만나신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를 가 있어요? 갈릴리 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두렵고 떨려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 로마 사람들 꼼짝하지 마. 저 유대 사람들 꼼짝하지 마.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유대 나라 예루살렘 방방 곳곳을 다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고 계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더 궁금한 것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온 것도 이상하지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꿀을 많이 잡수셨는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뭘 하고 계신다고요? 고기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배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요. 여러분, 그런데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뭘 버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릴리 간 것도 이상하지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는데 그들이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이 갈릴리 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있을까? 그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아,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라고요? 갈릴리에서 만나라.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시면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어디로? 갈릴리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터인데 그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살아나고 난 뒤에는 갈릴리로 갈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우연히 아무렇게나 갈릴리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거기서 잠깐 만나셨다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라고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직접 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을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그 삶의 현장을 찾아가셨을까?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한 가지는 사명을 다시 주기 위하여. 시작. 사명을 다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전에 부른 곳이 어디죠?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은 참담하게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명감도 잃어버리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삶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너희는 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살지요? 사람이 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천국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작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천국을 전하는 사명,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찬송하는 사명. 미천 다 떨어졌는데 아멘도 안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만났을까?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 어디시죠? 예루살렘.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어디시죠? 예루살렘.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까? 갈릴리에서. 왜 갈릴리에서 만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 삶의 현 주소가 어디일까요?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현 주소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삶의 자리, 영직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서울로, 묵동으로, 우리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삶의 현장, 금을 내리고 배 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세 가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합시다. 다시 해봐라. 다시 시작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으로 왜 오셨을까? 다시 시작해보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으니.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삶의 현장을 찾아갔는데 그 현장은 철저히 실패한 곳, 낙심한 곳, 절망한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다 뭐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비록 3년 동안 갈릴리를 떠나 있었지만, 물론 갈릴리를 왔다 갔다 했지만 고기를 잡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옛날 사람들부터 고기를 잡았던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고기를 안 잡았다고 고기를 못 잡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시간에 고기가 있는지, 어디 가요 고기가 있는지, 무슨 고기가 잡히는지, 그물을 갖다가 어떻게 던지고 투망을 어떻게 던지는지 정말 잘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몇 마리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건 실패 중에 최고의 실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노련한 사람도, 익숙한 사람도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이 살다 보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입고 인생이 나의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같이 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해봐라. 아멘이시죠? 얘들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봐라. 재기에 대한 의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삶의 현장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한 발만 더 멀리라고 하는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여자 수영 선수입니다. 그는 1967년 최우수 선수가 되었어요. 최우수 스포츠맨이 되었습니다. 잘 나가는 수영 선수였어요. 그런데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목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하반신을 쓰지 못했어요. 수영 선수가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사망과 같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고 손밖에 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좌절과 실패와 아픔 가운데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나로 하여금 하반신을 쓰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사랑하는 딸아, 다리는 연약하지만 네 손이 있더니 않느냐. 뭐가 있다고요? 손이 있지 않느냐. 그때부터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상업적인 선전물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걸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그는 뭐가 됐냐면은 상업 미술의 전문가가 되었고, 그 시대 속에,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미술가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글로 썼더니 그것이 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그 책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휠체어에 가득 차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상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나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에게도 다시 시작해봐라,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런 재기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직교회 찾아오셨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힘들지, 전염병 때문에 너무 어렵지,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이것 또한 잠깐 후에 지나갈 것이고 다시 시작해봐라. 너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란다.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으니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할까요? 기적을 주십니다. 자,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21장 11절.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찌러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날이 다 새버리고 말았다, 내 인생의 끝이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는 셈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물에 큰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다고요?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영감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동료를 베풀어 주시고 또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무슨 기적이라고 그러냐면, 같이 할까요? 153 기적.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볼펜이 있습니다. 그 볼펜이 무슨 볼펜이죠? 모나미 볼펜입니다. 그 모나미 볼펜 중에 모나미 153 볼펜이 있습니다. 이건 기적의 현장인데, 모나미 볼펜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송삼석이라고 하는 회장님입니다. 이 송삼석 회장님이 1960년대에 볼펜 사업을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회사가 그야말로 망하게 생겼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돼서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에라 기도원이나 가자고 기도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신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11조도 하지 못하고 감사도 하지 못하고 새벽기도도 하지 못하고 바쁜 핑계로 이래저래 아무것도 못했는데 회사가 망하게 생기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해볼 테니까 하나님이 볼펜 사업이 다
다시 재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되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손에 그물을 내려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153마리나 잡히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떼어지게 됐어요. 그렇구나. 기적은 있구나.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볼펜 기술이 형편이 없었어요.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내면서 볼펜 이름을 뭐라고 썼다고요? 모나미 153이라고 적었어요.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모나미 153 볼펜이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당시 세계 인구가 50억 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달라니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은 모나미 153 볼펜이 50억 자루가 아니라 100억 자루, 200억 자루가 팔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현장,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에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 힘으로 되지 않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렇게 일했더니 낙심될 때가 있지. 그러면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라. 부활의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 반드시 무슨 기적이 153의 기적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두 번 해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삶의 부활, 건강의 부활, 여러분 직장의 부활, 자녀에 대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영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현재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 금을 내리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셨을까? 세 번째는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작.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내릴 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얼마나 허기가 졌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유태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로마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먹고 살려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도 한 마리 잡히지 않고 정말로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과 피곤함과 인생의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이끌고 이렇게 육지에 올라와 보니 그 육지에 뭐가 피져 있었어요? 따뜻한 모닥불이 피어져 있었어요. 모닥불 가운데는 생선이 구워져 있었고 떡이 구워져 있었고 아침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리 오너라. 얼마나 춥니? 이 불을 쬐거라. 얼마나 배고프니 성선을 먹어라. 얼마나 시장하니 떡을 먹어라. 너희는 잘할 수 있단다. 아직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친절한 사람이 됩시다. 서로 격려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책 중에 무슨 책이 있냐면은 존 맥스웰이 쓴 위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가지 실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 사람들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만한 양동에다가 얼음을 갖다가 잔뜩 집어넣고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두 발로 거기 서 있게 했어요. 여러분, 얼음물에 사람이 몇 분이나 서 있을까요? 5분? 10분? 얼마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을 실험을 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큰 차이가 났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오래 견디지 못했는데 다른 종류의 사람은 아주 오래 견뎠어요. 한 종류의 사람보다 다른 종류의 사람은 한 가지를 더했어요. 한 가지를 더했더니 오래 서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양동에다 발을 담고 그냥 견디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혼자 외롭게 그 양동이 물을 건드는 사람은 얼마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더 오래 견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양동에 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 옆에다가 아이들 같으면 사랑하는 엄마, 젊은 사람 같으면 사랑하는 애인, 그리고 또 어르신네들 같으면 부부, 서로 사랑하는 부부들 옆에 두고 격려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추워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이제 5분 지났는데 10분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무엇을 했더니 격려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격려받지 못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견딘다고 하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오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저 천국 가는 힘든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친절함과 따뜻함과 예수님을 통해서 격려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른손 붙잡고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를 결론 삼아서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함 이 몸을 오른손 들고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너무 오래고 삶에 힘든 것이 너무 오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해봐라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백신 3마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모닥불과 구운 생선과 맛있는 떡을 그 제자들에게 대접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지교회 가정을 찾아오시고 삶의 현장을 찾아오시고 영지교회 찾아오셔서 하나님, 피곤하고 약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믿노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100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